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4가지 속임수입니다. 1장 말씀에서 지금 골로새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래서 주변 상황으로부터 거짓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골로새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였고 이들을 향해 편지를 쓰면서 1장에서는 다시 한번 복음이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자신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된 바울은 2장 1절에서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바울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너희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알기 원한다라고 1절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한 이유는 바울 사도가 자신이 그런 수고하는 것들을 생색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땅의 모든 명예와 부를 다 버리고 주를 따르기로 결정했던 자였는데 고작 생색내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을 알기를 원했냐면 2절에 나온 대로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바울 사도를 실제로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자신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위로하기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된다면 마음에 큰 위로가 될 것이고 그들끼리도 더욱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힘쓰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지낼 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더욱더 힘이 나지 않으시던가요? 저 사람도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노력하고 있는데 나도 다시 한번 힘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힘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도 감옥 안에 있지만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완벽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모든 만물이 다 그로부터,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완벽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려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 그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도저히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지루할 것이고 허전할 것이고 허망할 것이고 두려울 것이고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될 때 주님이 주신 그 생명과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주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4절에서 말한 대로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1장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전했을 때부터 말했지만 골로새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교회 지도자도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묘한 말로 속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2장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4가지 속임수라고 했는데 골로새 교회를 교묘한 말과 속임수로 넘어뜨리려고 했던 자들이 4가지 부류나 되었습니다. 8절부터 23절까지 그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자들이 한두 군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4군데에서나 속이려고 달려드는 모습을 보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두 가지 방법으로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방법으로 달려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외부적인 부분이나 또한 내부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공격하여서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조그마한 틈이라도 보이면은 그곳을 바로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 나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서 있지 않으면 틈을 내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다면 그 사탄은 우리를 노리고 있다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려고 하는 자들을 사탄은 더욱더 거세게 공격해 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아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은 자들은 사탄이 사실 공격도 하지 않습니다. 굳이 공격하지 않아도 이미 자기의 손 아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사탄이 더욱더 거세게 공격을 하는데,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두 가지 어려움만 찾아온다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어떤 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별의 별것으로도 정말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지금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로 4가지나 되는 다양한 방법으로 교묘한 말과 속임수로 무너뜨리려고 했었는데, 그 4가지가 무엇이었는지 8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5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바울이 육신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진 않지만 심령으로는 함께 있어서 그들이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예수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했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결론은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감사함이 넘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감사함이 넘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았다는 것이고, 그 뿌리가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고,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함이 없고 감사함보다 원망과 불평이 더 자연스럽다면 내 신앙의 뿌리가 과연 어디에 박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함이 넘친다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신앙의 단계가 올라섰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는 비천에 처하여도 또 풍부에 처하여도 늘 감사하였었고, 복음을 전하면서 늘 육신은 괴롭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매맞고 그랬었지만 늘 감사함이 넘쳤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7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되고 세움을 받아야 되고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에 다다르게 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가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단계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누구냐면은 8절부터 10절까지 바로 철학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철학은 무엇이냐면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는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세상을 파악할 수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이유까지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목적과 그런 이유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철학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사람과는 거리가 먼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철학을 누가 하냐면 마치 노동이나 일을 하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아서 맨날 생각만 하는 그런 철학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도
각자의 인생 철학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학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원리인데, 우리의 삶에 대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철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하는 시간보다 세상을 접하고 세상에 접해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철학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정탐을 12명을 보내게 되었을 때 그 12명 중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자는 2명에 불과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였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10명 동안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는지까지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았던 자였습니다. 그 10명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는 했었지만 현실 가운데서는 믿음이 없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 10명의 사람들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훨씬 더 합리적이었고 훨씬 더 논리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10명을 제외하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식적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더 굳게 붙잡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했을 때 그들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다윗이 갔을 때 다윗은 승리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교묘한 말과 속임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정작 현실에서는 믿음의 방법대로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에만 매달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은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지만, 말씀을 보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만 보고 그런 것들만 경험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가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상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지만 상식 플러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방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골로새 교회를 향한 속임수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11절부터 17절까지 말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속임수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표시로 육체에 새겨진 그런 할례였는데,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몸에 그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었었습니다.
또한 12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너희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거스르게 하고 불리하게 하는 그 법조문을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에 아예 못 박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를 무력화하여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들을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11절부터 15절까지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말하는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리셨고 자신이 그 제사를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는 우리는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런 음식법이나 의식법 이러한 것들도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흔히 율법을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비유하고 그 그림자의 참된 형상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때 당시 골로새 교회를 속이고자 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인 율법을 따르도록 그렇게 속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세 번째의 속임수와 위협은 무엇이었냐면 18절과 19절에 나타난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였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꾸며낸 겸손이란 말이 있는데 이 꾸며낸 겸손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꾸며낸 겸손. 우리는 더 겸손해지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게 되었고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그런 꾸며낸 겸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거부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여 생각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겠지. 우리는 죄인인데 너무나도 지극히 꾸며낸 그 겸손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숭배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위협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구원에 필요한 계시나 예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에 대한 그런 계시나 예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계시나 예언이 구원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 66권으로는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주로 정통교회가 가르치는 그런 성경은 부족하다.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우리 교주가 말하는 그런 계시를 더 들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의 이만희는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계시의 말씀을 받은 자가 자신임을 말하고 있고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이 이만희가 태어나기 전 1931년도에 태어났던데 그 1931년도에 태어나고 신앙생활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불충분한 성경 말씀으로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 그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신이 또 다른 계시를 받았다거나 자신이 또 다른 환상을 보아서 구원에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속임수는 20절과 23절에서 말하는 금욕주의였습니다. 금욕주의는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와 비슷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 율법주의에서 좀 더 벗어난 것이 금욕주의입니다. 바울 사도는 20절에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또 세상에 사는 것처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라고 했습니다. 규례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은 21절과 22절에서 말하는 무엇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런 구약의 율법의 일부분들입니다. 이들은 그런 율법들을 지키면서 육체의 고행을 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23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런 것들은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을 제어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괴롭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육체적인 고통을 주고 고행을 하고 수양을 한다 해도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도 108배 절하기도 하고 3번 걷고 1번 절하는 삼부일배도 하고 우리보다도 수많은 그런 고행과 수양을 하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고행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세시대 때는 참 로마 카톨릭이 타락했을 때인데 그때는 주님의 그 십자가 순환을 생각한다고 성당으로 올라갈 때 그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대리석 그 계단을 올라갈 때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고 그래도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처럼 살겠다고 하루에 한 끼만 그것도 아주 조금 먹고 잠도 2-3시간밖에 자지도 않고 자신이 생각했을 때 좀 악한 생각을 했다 하면은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었지만 그런 금욕주의적인 모습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인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일하시지 않고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이 성도들이 알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생색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고 결국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골로새 교회는 4가지 속임수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방해물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 인해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율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다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율법을 붙잡게 하는 그런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꾸며낸 겸손과,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게 되므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붙잡게 하는 그런 속임수가 있다고 했고, 네 번째로는 금욕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괴롭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을까, 그런 속임수가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육체를 괴롭게 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속임수나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임수나 교묘한 말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부서를 설교하면서 자주 사용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방법인데,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방법은 그 감별사들이 수없이 진짜 지폐를 수없이 만져보고 수없이 보고 수없이 냄새를 맡아보고 그런 세세한 특징들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위조 지폐가 있어도 진짜 지폐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정말 무장해서 삶을 살아가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